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오늘 2절, 3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삶을 바꿔라.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우리들의 삶의 자세 좀 이거를 바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목표, 이런 자세를 먼저 바꿔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고 얼마든지 부어줄 수가 있는데 삶의 자세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삶의 방향은 전혀 안 바꿔요. 태도 안 바꿔요. 우리들의 이런 자세는 바꾸지 않으면서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아니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그러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 좀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수정해 볼 수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세상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사고의 방식, 그것을 좀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라면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럽니다. 단순히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초청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와서 회개한 다음에 어쩌자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았으면 또 죄를 짓고 와서 다시 또 회개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에서 오늘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거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뢰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에요. 숫송아지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죠. 이제 3절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숫송아지의 제사,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우면 무겁다고 말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도무지 이것을 내가 헤쳐나갈 어떤 나의 능력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라.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묵상하다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이, 지금까지 내 삶의 태도가, 아니 이것은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아이고 이게 죄였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을 들으니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내가 멀리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말씀의 이 반응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 심정의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입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그냥 행설수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만 면하게 해주시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 잘 알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요, 내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분명하게 그 은혜를 내가 합니다. 도움 받으면 분명 제가 반응 일으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번 위기만 한번 떼어주세요. 한번 넘기게끔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과 내 사이가 너무 괴리가 큽니다. 너무 거리가 멉니다. 말씀에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접근을 시켜야 할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할지 솔직히 너무 막막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내가 포기할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아까워서도 이 포기 못 하겠고 너무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려면 솔직히 아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1절에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불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잘못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보니까 내가 숨 쉬는 방법도 내가 좀 틀렸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숨만 쉬면 됐잖아요. 그렇게 그냥 살면 된 줄 알았는데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 마시는 것까지, 잠자는 것까지, 여가를 보내는 것까지,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우는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멀리 떨어져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하나님 내가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잘못된 것을 한번 적어보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해도 내가 다 기록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너무 멉니다. 물론 하나님 육체로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보지는 없었지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의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단언컨대 성령님이 우리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령이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지면 딱 나타나는 그 증상 하나가 뭐냐면, 나를, 내 자신을 주관적으로 안 봐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 내 자신이 혐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오래전의 일인데,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터진 거예요. 터지는데 이 전등불 아래 내 자신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너무 추해서. 그래서 계단 밑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그냥 쳐 박았어요. 불빛 아래에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 자신을 보여줄 때 아주 객관적으로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외통해 하고, 그리고 자복하면서 내 마음,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2절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선한 바가 뭐예요? 어떤 선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우리의 자신을 그대로 다 내려놓는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받는다 이거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요, 회복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회복이 됩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추함,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어떤 이 모습, 내 자신의 추함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한번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을 버려라 이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지요. 자기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너무 강대국들이잖아요. 언제 저들에게 우리가 목회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옆에 있는 강대국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동맹을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아수르와 동맹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이거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이죠.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랍니다. 말을 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말을 탔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군비잖아요. 군사력이거든요. 말이. 이 말이 군사력인데, 말이 나라를 지킨다. 군력이 나라를 지킨다 이 말이죠. 군사력이 강해야 나라를 지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이제 군비를 좀 비축을 하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겠습니까? 말의 그 힘줄을 다 끊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너희를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저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꾸 말을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의 힘줄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땅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군사력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죠.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지켜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 탔던 것을 회개한다 이거이죠. 말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이죠.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오니. 이거는 머리로 생각해낸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이죠. 우상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만들었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걸 사실이 아니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부 우상이죠.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 머리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건 우상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나 어떤 말이나 안 그러면 강대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거기서 돌아서고 고아가 주께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고아라고 인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고아입니다 이거예요. 고아가 뭐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아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져라 이 말,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보아주시지 않으면 고아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이지요. 하루라도 그럽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 하루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여도 하나님이 오늘 나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고아예요.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야만 오늘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믿음이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만나를 이틀치를 안 줬잖아요. 하루하루 바라보도록 그 훈련을 시켰잖아요. 매일매일의 만나를 쟁여놓으면은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쟁여놓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며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낮출 거예요. 고아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니 너무 불안하거든요. 내가 자신을 낮췄습니다. 정말 낮춰질까 봐, 정말 낮아질까 봐 여기 불안한 거.
하나님을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니까 너무 기회 있는 것들을 기회가 지나갈 것 같아요. 그 지혜를 붙잡지 못할 것 같아요. 다 놓쳐버릴 것 같아요. 기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더니 말입니다. 말 한 필요 없는 이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계속 쳐들어올 것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들이 쳐들어오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러면 입다 같은 사람, 이제 막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또 전쟁에서 이기게끔 또 해줍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으면 또 좀 고개 좀 뻣뻣하죠. 그러면 전쟁이 또 강대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장군을 보내죠. 또 이깁니다. 그래서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도망치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러지 말자. 도망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웃과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냥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망갈 일이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싫어한다? 그래? 그럼 우리 다른 신 섬기자 이거예요. 그냥 우리 다른 신 섬기면 되지. 하나님 우리 싫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다른 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뭘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매달 며칠이 되면 카드 대금이 막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 맞춰져 내야 되죠. 그럴 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죠. 하나님, 이번 잘 좀 막아주세요. 이번 대금 막아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넘어갑니다. 다음 달 또 카드 대금 또 결제할 대금들이 또 오면은 또 그때 또 지은 죄 또 다 고백을 하고 또 통회하고 또 자복을 해야 또 그것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된다고 해보십니다. 아플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도 안 하는 법 없을까? 통에 자복하지 않은 법 없을까? 그냥 돈이 착착착착 좀 들어오는 그런 것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 이게 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불이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그냥 우리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고아처럼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에 매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유 좀 부리지 말고 폼 잡지 말고 그냥 허세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고아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울고 싶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콧물, 눈물 그냥 뭔지 그 구별 안 될 정도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어진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못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사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예요. 적당히 예수 하나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철저하게 망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거든요. 적당히라는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하게 믿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인이 그럽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라며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고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맞아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목사님, 거기는 휴게소가 없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좀 쉬었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한숨 쉴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계속 우리가 좀 쉬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지게 되지면 그런 신앙은 그분은요 세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믿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좀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전을 보면 딱 한 곳만 보고 푯대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꾸 옆에 보고 뒤 보고 편한 거 생각하면 못 갑니다.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 믿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적당히 믿고 복은 왕창 받고 싶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 마음이잖아요. 이게 못된 마음이에요. 이게 적당히 믿고 하나님 적당히 복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받고 싶은 것은 많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세상과 공유하면서 적당히 섬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은혜는 복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좀 철저하게 좀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육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들어도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가면 저는 집에서 내가 잠깐 오해를 했던 거죠.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나? 당신이 어렵다면 저기 교인들을 이거 못 따라온다. 그렇게 어렵나? 이게 숙제를 하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어렵나? 그랬더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저는 어렵다 이거예요. 숙제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이렇게 하고자 말았는데 바로 여러분 그거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괴리가 있어요. 맞죠? 너무 그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내 태도가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 그 말씀대로 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이죠. 그런데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월요일이면 말씀이 없어요. 오늘 수요일도 말씀 주일날 무슨 말씀 드렸으면 기억납니까?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투쟁해라 이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을 거예요. 하지만 본래 여러분 신앙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 신앙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 생각 지금 사순절이죠. 하나님